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나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주는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네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마치도 우리가 선문답을 보듯이 예수님과 군중들 사이에 질문과 대화가 오가고 있죠. 오늘 이렇게 열띤 토론이 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빵을 두고서 군중들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늘의 빵을 이야기하시는 데 반해서 군중들은 육적인 빵으로만 알아들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무지한 군중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생명의 빵에 관한 그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오늘 복음은 6장 24절에서 35절까지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놓고 읽어보게 되면은 무려 70절까지 이 생명의 빵에 관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면서 열심히 생명의 빵을 이해시키려는 예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군중들 사이에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심껏 하늘의 빵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군중들은 그거를 계속해서 또 육적으로만 알아들으려고 하니까 엉뚱하게 잘못 이해를 하고 만 것이죠. 그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감을 품게 되었고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처연하게 지켜보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셨고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주님께 위안을 드렸다는 그 내용, 이게 오늘 복음과 그 전후 상황의 전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그 까닭이 과연 뭐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제대로 안 해주신 것도 아니었고 또 못 알아들을 만큼 어렵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는데도 어째서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랍비이셨고 더군다나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신데 이 그분의 말씀을 어째서 못 알아듣고 이해하지를 못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 복음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지난주 복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죠. 군중들은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체험한 후로 눈알이 뒤집어질 만큼 환장을 하게 됩니다. 눈앞에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배불리 먹이는 그 기적을 봤으니까 눈알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저분만 잡으면, 저분과 함께라면 의식주와 생계가 보장되리라고 믿었던 겁니다. 입에 풀칠도 하기 힘든 가난한 서민들한테 생계의 해결과 의식주의 보장만큼 아마 군침 도는 그런 매력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군중들은 열광을 하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하려고까지 했죠. 이처럼 예수님과 군중들은 서로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배불리 먹이는 그 빵을 말씀하시는데 군중은 육신의 배를 불리는 빵만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알아듣기는 듣고 있기가 거북하다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던 거죠. 자,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만 바라보게 되고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것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데만 관심을 가질 뿐이고 육적인 데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죠. 반대로 육적인 사람의 관심은 오로지 육에만 있을 뿐 영적인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만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은 잘 어울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것을 말하면 육적인 사람은 그거를 재미없다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죠. 또 육적인 사람이 육적인 것을 말하게 되면 영적인 사람은 곧잘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육과 영은 결코 어울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영만이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복음을 우리한테로 가져와서 이 군중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한번 찾아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과연 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걸 알려면은 내가 지금 천상의 것에 관심이 있는지 지상의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천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지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은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는 날 이 세상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단식을 하셨듯이 지금 이 세상은 종말론적인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신앙과 믿음이 쇠락할 대로 쇠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신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사는 신자들이 대반입니다. 이거는 누구를 할 것도 없이 자기 자신의 모습만 보더라도 공감이 가실 겁니다. 신자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 이 얼마나 우스운 모순입니까? 기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기도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기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이거는 우스운 게 아니고 무서운 거죠. 도대체 어떻게 기도 없는 신앙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전부라고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신자들 모두가 영적인 데 관심을 갖지 않고 육적인 데만 관심을 갖고 영적인 데는 아예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인정을 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루 중에 대부분의 그런 시간들을 육적인 거, 또 세속적인 거,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데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에다가 우리의 지금 그 귀중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런 육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과 육을 동시에 추구하지 못합니다.
마치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수 없듯이 영이든 육이든 하나만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을 추구하게 되면은 영에 대한 그 관심은 점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을 추구하게 되면은 육에 대한 관심이 또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과 아파트 시세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 혹은 주식이나 전자코인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던가요? 주식 오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아파트 시세 오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여쭙는 그런 사람들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세속 정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와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눈을 떠서 신앙의 진리를 추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영적인 길을 가는 사람은 점점 이 세속이 주는 매력을 잃어버리게 되다가 마침내는 세속 정신에서 완전히 이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필요한 것들이 없어지면서 가지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게 되고 세속적인 욕망이나 야망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돈이나 재물 따위에는 관심이 사라지게 되고 오로지 하나님을 차지하고 싶은 그 욕심,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열망만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저는 이 두 삶을 다 살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철저히 세속적으로 살아봤고, 그리고 지금은 철저히 영적인 길만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두 길을 다 걸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삶이 진짜 삶인지, 어떤 삶이 가짜 삶인지, 저는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가짜에 속지 말라고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생 80년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돈이 먼저 사라지든 내가 먼저 사라지든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말 후상들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가 있던가요? 하다못해서 물건 하나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녹이 슬고 부식이 되고 색이 바라게 됩니다. 20년 안에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이 돌아가실 겁니다. 30년 후면은 여기에 앉아 계실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20년, 30년이 과연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인생은 저물어 갈 겁니다. 사는 동안에는 그 시간이 긴 듯 보이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이 시간이고 세월이라는 거, 그거를 제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연세에는 자기 나이살 앞에 한숨부터 나와야 그게 정상인 거죠. 내 나이가 벌써 하면서 정말 한숨을 푹푹 쉬어야 되는데도 아직도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그런 철없는 늙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발 정신을 차리시고 세속이 주고 있는 그 매력에 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속은 거짓되고 허탄하기 때문에 절대로 믿을 만한 친구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속을 믿었다가는 우리는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세속을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는 영혼의 원수라고 해서 마귀와 육신과 더불어서 이 세 가지 원수, 즉 삼구라고 불러왔던 거예요. 은행 통장을 늘리는 재미에만 빠져 살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서 인생의 그 귀중한 시간들을 결국 사라지고 말 허상들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고 그러기에는 우리 삶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실 테지만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지상에 와서 하느님의 시험대 위에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탄 마귀의 유혹을 허용하셔서 우리가 당신 나라에 들 합당한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에 들게 하시죠.
마귀가 주고 있는 그 세속과 육신의 달콤한 유혹들을 얼마나 잘 이겨나가는가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기도 하고 지옥의 보응이 주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더 엄밀히 말한다면 하늘의 상급은 하느님이 주시는 거고 지옥의 벌은 사탄이 주는 거죠. 우리가 이 지상을 하느님과 친하게 지내게 되면은 죽어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데려가실 거고, 우리가 마귀와 친하게 지내게 되면은 죽는 순간에 마귀가 우리를 자기 집으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영적인 가치들의 눈을 뜨시고 정말 영신사정에 유익한 것만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정말 이 본당을 떠나면서 여러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부탁입니다. 저는 제 강론을 신자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제가 강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제 강론이 언제나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세속적인 강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로지 영적인 것만을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 강론을 듣고 조금이라도 세속적인 것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질주에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을 그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면서 이 돈벌이와 세상 재미에만 빠져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영생과 구원의 목표를 잃어버린 그 삶에 영적인 영향을 조금이라도 줘서 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강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적인 말씀을 여기서 안 듣는다면 여기가 여러분들이 어디서 그 영적인 회복을 이루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강론을 듣게 되면 때로는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양심을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신자들이 다른 신부님들 강론을 듣기가 편안한데 우리 신부님 강론을 듣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그런 말을 자주금 하시죠. 그렇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숨은 속셈을 가려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쌍날칼로 속을 후벼 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걸로 양심을 가르고 쪼개서 거짓 양심을 도려내니까 그게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안 아픈 게 오히려 비정상인 거죠. 그러니 안 아프게 하는 강론이 잘못된 겁니다. 마음이 아파야 회개가 나오지 재밌는 강론, 박수치는 그런 웃는 강론에 과연 회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강론의 목적은 재미를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재밌는 강론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오로지 영혼을 구하겠다는 일념만으로 강론을 하셨던 겁니다. 세례자 요한의 강론을 한번 보십시오. 입에서 쌍날카만 나왔습니까? 뿔이 나왔죠. 그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나 이제 내 말이 너의 입에서 뿔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장작이 되게 하여 그 불로 마른 장작을 태워서 삼켜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불로 마른 장작을 태워서 삼켜버리듯이 맹렬히 타오르는 그 불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영혼을 사로잡는 그런 강론을 세례자 요한은 하셨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에게 일러주더냐?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면서 이렇게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찢겨서 불에 던져진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군중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는 저마다 이렇게 세례자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군중들과 세리들, 심지어 군인들까지도 세례자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과연 세례자 요한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위로와 평안만을 주는 강론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위로와 평안을 주는 그런 말씀보다는 마음을 불편케 하는 그런 강론들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삶을 잘못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저주에 가까운 복독수를 퍼붓기도 하셨고, 때로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매몰차고 단호한지 모릅니다. 손이 죄를 짓거든 손을 잘라버리고, 발이 죄를 짓거든 발을 잘라버리라고까지 하셨죠. 또 지옥에 관해서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영원한 그 지옥불의 무숨을 말씀하셨고, 죽지 않는 구더기가 영혼을 파먹는 그런 끔찍한 지옥의 광경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겁을 줘서라도 영혼을 구령할 수 있다면 겁을 주고 공포를 주고 무숨을 일으켜서라도 영혼을 구하는 길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결국 세례자 요한도 자기 말씀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됐고, 예수님 역시도 당신의 말씀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을 받고 결국은 돌아가셔야만 했죠. 두 분 다가 영적인 강론을 하셨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들로부터 많은 반대와 박해를 받아야만 하셨습니다. 영적인 강론은 움직이지 않던 양심을 움직이고 잠자고 있던 영혼을 깨우기 때문에 당연히 육은 그거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들일수록 영적인 사람의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강론을 들으면서도 회개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앙심을 품고 눈을 흘기는 사람이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듣기로는 거북한 강론이 왜 다른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그러고, 내가 듣기로는 훌륭한 강론이 왜 다른 사람들은 거북하다고 하는지, 과연 이게 씨앗의 문제가 있는지 밭의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강론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 거죠. 하지만 영적인 말씀 앞에 반감을 품고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세속적이고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듣기 거북하게 생각하죠. 여러분이 집에 냉담하거나 외인인 그런 남편한테 뭐 영혼이 어쩌니 저쩌니 그러면서 말을 하면은 시답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면서 믿으려면은 니만 믿으려면서 퇴박을 주게 되죠. 왜 그렇겠습니까? 남편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소리를 시답지 않게 생각을 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복음의 뒷이야기에서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영적인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그 군중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듣기가 거북하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게 되죠. 예수님을 떠난 이유를 우리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나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라. 썩어 없어질 양식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 우리가 과연 어떠한 양식을 추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양식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지, 각자가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의 행방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서, 혹여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삶의 궤도 수정을 이루셔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생명의 삶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제발 세속에 홀리지 마십시오. 세속에서 돌아서서 하느님께로 귀의하십시오. 세례를 받았다 해서 다 하나님께 귀의한 게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무신론자들도 지금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돈과 재물이 섬김의 대상이 되고 육신이 우상이 된 그런 우상 숭배자들도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면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하루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2독서인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새로운 결심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